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치명적인 육체적 질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심히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해서 나병 환자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가서 거주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야 됐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 관리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완치가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영과 육이 동시에 고통당해야 됐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면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여기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의 대상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고 몹쓸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침뱉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나병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나병 환자 자체를 짐승만도 또 못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사회에서도 이런 죄를 어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찾아오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지난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죄인들이에요.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다 50보 100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저지른 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다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디 감히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아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너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 주님이 뭐 용서하시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 10,000번 주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여기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가는데, 이게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혹이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지고요. 이 침을 뱉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고픔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죄하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요, 그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연예계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1만 명 이상이 쫓아다니는 그런 아이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해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하는 것,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병 환자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서 가는데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요, 보통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다
온몸의 기관들이 이제 녹아내리게 됩니다. 녹아내리는데 눈도 녹아내리고 코도 녹아내리고 목도 녹아내리고 손과 발도 녹아내리게 돼요. 근데 특별히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성대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찬송 같은 거, 그전에 우리 소록도에서 그 찬송 부르고 그럴 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성대가 녹아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손도 이렇게 뭉뚱그려져가지고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뺨을 때려서 주님을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가 녹아내려가지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에 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주변에 그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쫓아다닐 텐데 이 웅성웅성거리고 쫓아다니는 속에 성대가 상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질러댄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료받지 못하면 영원히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묵상으로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의 상황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지낼만 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면 좋고 이루어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도요 서로들 많이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소리를 질러댔다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소리를 질러댔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까? 예수님이 혹 우리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아마 별 생각들을 다 했겠지만요.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리 지르자. 우리의 성대가 상해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그걸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대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리를 질러대자.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유다는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회의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이웃 나라의 원정을 이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히스기야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난관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19장 32절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평탄하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들에게 올지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요 정말 유리알같이 잔잔한데 갑자기 그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뜨거운 바람하고 만나면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평탄한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이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 잠자고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불같은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리막길 아닙니까? 내리막길.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망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털썩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손을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한 군데는 열려져 있다. 하늘은 열려져 있다. 할렐루야. 하늘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간절히 그 소리 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가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완치됐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그들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런 역사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에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10번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몸에 이 나병의 환부에 어떤 조그만 조짐이라도, 낫는 조짐이라도 보였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얼마나 이게 나병 환자들로서는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거 그냥 질병은 그냥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가 제사장에게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14절 후반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 가다가. 고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가다가. 자기 몸에 그냥 나병 그냥 있어.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 아마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요,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느냐.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그랬다면요, 그들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자가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순종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터무니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 지식, 경험,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성경 66권에 우리의 이성, 지식, 경험, 이것을 토대로 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면 성경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부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중풍병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그래가지고 그 홍해의 얕은 곳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때 물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별의별 추측들을 다 하죠.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보는 거예요. 믿어야지 보고,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태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세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경험상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데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경험과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데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험으로는 주님 그게 맞지 않지만, 아침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것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내 경험하고 지식하고 이성하고 이게 배치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격리되어 살지 않아도 돼요. 가족에게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더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는 그러한 멸시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린, 이 건강한 사람, 늘 건강한 사람은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사실 알지 못해요.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눈이 안 보여가지고서는 이것을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그 비참한 암흑 속에서 살다가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곧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1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다 차고 넘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차고 넘쳐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 아닙니다.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살려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주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내 일생을 주께 바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요, 금방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요,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곁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비율이 10대 1이에요.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진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그 가로막힌 홍해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살려주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 9명이 나병 그 병을 고침받고 돌아갔어요. 거기까지입니다. 1명 사마리아 이 나병만,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만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훨씬 더 육신보다도 중요한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더 큰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더 큰 또 감사를 올리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고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고 없이 산 것, 내가 조심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사업이 어렵지 않게 그래도 지낼 수 있는 거,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큰데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주님도 섭섭해 하세요. 주님도.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섭섭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섭섭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100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1도 주지 않느냐?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하늘 같은데요, 겨우 손가락만한 한 감사를 하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더 큰 감사의 햇살이 비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에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반년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최선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은요,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햇살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